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배미드바르 불러와요. 배미드바르 나소 베알로트카 슈나레카 코라 후카 발라크 피나스 마토트 마세까지죠. 안녕하세요. 굉장히 기대했고 50일 동안 오메르칸토 하면서 6월절에 시작했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즉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번 오순절에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지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온 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성령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오순절입니다. 배미드바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정렬되고 출발할 수 있는지를 보는 배미드바르입니다. 배미드바르에서 여호와의 군대의 소집과 정렬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정렬에 대해서 거룩한 구별과 서원과 충성 맹세에 대해서 낫소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주 베하 알로테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할로테카 켤때에는 어떤 불이냐면요, 메노라,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와 떡상이 있잖아요.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 있는 베할로테카 등잔대, 메노라의 불을 켤 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그래서 오늘 등불을 켤 때에는 베하 알로테카, 알라라는 건데요, 켜다, 등불을 켜다, 메노라의 등불을 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군대가 정렬된 상태에서 메노라의 불을 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첫째 주부터 둘째 주 베미드바르 나소에서 이 군대의 소집, 진영 구축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베미드바르 군대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진영을 구축하는 장면이죠. 동쪽에는 유다를 팀장으로 하고 스불론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을 팀장하고 시므온과 갓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레위 자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리더로 하고 베냐민과 므낫세가 나오고요. 북쪽에는 단에서 아셀 납달리에서 이렇게 진영을 4개로 12지파를 배치하고, 가운데는 레위 자손을 배치하는 것을 베미드바르에서 보았습니다. 소집하고 군대에서 정렬하고 진을 구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낫소에는 여호와의 군대를 구별하고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휘장을 통해서 나누고, 또 그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군대 안에 서로 대적하지 않고 또 의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리하고 구별해내는 장면을 보았고, 그 다음에 나시린의 서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서원, 그리고 충성, 리더들의 충성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정렬을 하고 나서 출정식을 다 마친 상태잖아요. 지휘관들이 매일 나와서 서약하면서 맹세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위해서 서약하는 장면으로 출정식까지 다 마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출정식을 마친 지금 상황에서 메노라의 등불을 켜다, 메노라의 불을 켠다 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메노라의 등잔대에 불을 켠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군대를 다 정렬했잖아요. 가운데 성막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가 완전히 정렬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메노라의 불을 켠다라는 거, 성막이라는 게, 성막은 군대의 지휘소잖아요. 군대로 말하면 지휘소고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께서 머무는 장소에 불을 켠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군대 장관이, 군대가 다 이렇게 정렬하면 그때 누가 와요? 최고 사령관이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은 위치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정렬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군대의 지휘관이신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최고 사령관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등장하신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적 개념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보좌에 오셔서 통치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메노라의 불을 탁 켠다라는 여호와께서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오셨다, 우리의 군대가
이제 드디어 다 모든 걸 정렬하고 군대 지휘관이신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지휘하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노라의 등 불을 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께 오셔서 지휘를 시작하고 통치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어떤 거 하냐면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번에 지휘관까지 다 출정식을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지휘하시잖아요. 통치를 시작하는 건데 통치를 해서 이제 가자 나아가라 뭐 명령이 떨어질 것 같으니 그러잖아요. 뭘 그 다음에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요제로 드리는 장면이 이상하다.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해야 되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레위인들은 이게 굉장히 지휘관들하고 다른 측면이에요. 지금 군대가 다 정렬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의 최고 사령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이 와 계시면 그분을 내 뜻을 펼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휘관들의 헌양하고 지난주에 있는 레위인들하고 이번 주는 좀 달라요.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드렸잖아요. 순년수 한 마리로 드렸잖아요. 하목제. 그런데 이번 주는 뭐냐면 레위인은 달라요. 정결을 먼저 해요. 속제에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해요. 그리고 나서 번제, 소제물은 그다음에 속제제물은 순염소가 아니라 숫송아지로 바뀌어요. 하목제는 없어요. 특별하죠. 아마 레위인하고 12지파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레위인은 뭐냐면 여호와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죠. 이미 바쳐진 존재들 안에 어떤 서로 이간질하거나 어떤 속건제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미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속건제 부분에 하목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번제물이 있고 소제물이 있고 속제제물이 있고 하목제물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레위인 자체가 제물이 돼요. 너무 특별하지 않아요? 지휘관이 나시린 소원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조로 나시린님 몇 년 기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바치지만 레위는 나면서부터 1개월 될 때부터 군대로 바쳐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은 그 바쳐진 존재를 흔들어서 제물로 삼아 레위인 자신이 제물이 된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뭐죠? 우리는 이미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레위 지파에 속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그죠? 12지파로 부르지는 않아요. 우리 자신을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게 제사장이라는 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란 말은 요제 흔들어서 여호와께 바쳐진 존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산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 최고 사령가신 그분은 무엇을 음식으로 표현했죠? 이 레위기에서 무엇을 드시고 나서 그런 지위 하나님의 뜻을 펼치냐면요. 레위인이 드리는 음식, 예배를 드시고 나서 당신의 뜻을 펼치는 거죠. 그러므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휘관들의 헌약이라든지 나시린의 서원보다 훨씬 놀라운 건 제물 자체인 레위인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일으키고 있는 예배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 예배인데 그건 레위인들이 드리는 예배인데 다윗의 장막은 예배자로 바쳐진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와 오실 길의 마지막 포즈를 마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제물된 레위인이에요. 요제로 내 것으로 구별했다고. 출애굽 때 보면요. 6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초태생은 다 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살잖아요. 그들을 죽어야 할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들은 하는 건 해막 봉사죠. 성막에 들어가거나 해막에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유인한 자들. 해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죠. 해막에 물건을 운반한 고아자손, 무라이, 게르손 장손들이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지파잖아요.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지파. 그들은 이미 바쳐진 존재. 지금 예수와로 말미암아 바쳐진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한 제물이 된 우리와 요제물 되는 거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의 힘은 무기는 여호와의 군대의 힘은요 나시린의 소원, 흥성 맹세 이게 정말 힘이 되고 무기가 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신 여호와의 뜻을 펼치는 키가 뭔지 아세요? 키는 레위인 제사장.
예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을 여는 키가 뭐냐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키는 다윗의 장막 예배예요. 예배가 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배는 레벨이 다르고요. 예배는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모두가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제물이 된 우리는 모두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나실인의 서운한 자들이 드리는 키, 문을 여는 게 다르고요. 또 거기서 아예 처음부터 바쳐진 자들이 드리는 키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예배를 누가 어떠한 자들이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6월절 출애굽한 후에 1년이 지났어요. 9장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변화가 있고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열정,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명령이 가는지. 자, 출애굽하고 나서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1년 전의 상태는 노예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1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토라와 성막을 주어주죠. 하나님의 법과 성막이 주어지죠. 법이 없는 백성은 그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아니잖아요. 법이 주어지면서 정부가 되고 정부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거기에 오시죠. 그러면 왕도 오셨고 왕이 다스리는 법도 생겼죠. 왕과 법이 생기면 정부가 돼. 나라가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고 그 1년 동안 토라의 법을 주어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정렬하는 것까지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군대까지 다 정렬했어요. 나라라면 뭐예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근간은 왕이잖아요. 왕과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힘은 군대잖아요. 대통령이 왕이 나라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군대를 사열하잖아요. 그 군대의 힘을 보는 거죠. 그 나라에. 1년이 지난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법과 통치 장소로 말면 성막으로 말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대가 정렬한 것. 굉장히 엄청난 1년 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요. 언제 이 일이 국가가 해동하는 그 시발점이 언제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의 법을 받으면 정부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발점은 6월절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사건이 6월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므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은 생명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켜라고 해서 다 지켰어요. 민수기 1장부터 쭉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9장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하죠. 그리고 다 지켰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러죠.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럼 기다려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고 모세가 묻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6월 부정하게 된 자 시체로 말미암아 부르게 된 자 너 그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지키는 자는 둘째 달 14일에 지켜라 해서 생긴 게 두 번째 6월절이죠. 재밌는 게요. 지금 첫 번째 6월절을 끝나고 행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다 지킬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진을 안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달 20일 6월절을 끝내자마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게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것이 두 번째 6월절. 왜냐면요. 6월절은 생명과 같고 6월절로 이 나라가 태동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을 주님께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특징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음. 이렇게. 이것을 몇 번 반복하는지 아세요? 무려 3번씩 6번을 반복.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구름이 성막에 또 여호와의 명령. 이거 3번이나 아주 짧은 15절부터 23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총 6번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구름이 하루 내내 머물고 있으면 하루 만에 걷어야 지금 한 4일 5일 정말 어렵게 왔어요. 그리고는 하루 쉬었어. 좀 더 쉬고 싶어. 근데 구름이 뜨면 어떻게 진행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쉬어서 빨리 가고 싶어. 근데 구름이 진행 안 시켜. 한 달, 1년 그럴 때는 멈추고 있어. 똑같은 장소의 광야에서요. 1년을 머문다고 생각. 물론 38년, 40년 머물렀지만 구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는 일을 이게 군대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것이 군대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이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임에서 예수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고 예수와의 명령에 따라 멈추는지. 마지막 때 신부들이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골라라면 주님이 이제 됐다, 멈춰, 그럼 멈추고 더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결과와 어떠한 열매가 많아서 풍부하고 사역의 풍요로움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멈춰 하는데 멈출 수 없다라면 그건 굉장한 재난이라고 생각. 지금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군대의 나팔 신호 체제는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자, 은나팔을 2개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여호와 해막 앞에 오고, 1개를 불 때는 천부장들이 모여. 또 크게 불 때는 동쪽이 진행하고, 2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이. 이렇게 하면서 은나팔의 신호를 가지고 군대의 어떤 신호 체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희락의 절기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라. 왜?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냐? 10장 9절에 나왔죠.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놀랍지 않아요? 은나팔을 불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적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나팔 소리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쇼파레를 부거나 은나팔을 불 때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어떤 신호 체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군합니다. 진군의 순서도 지난번 첫째 주부터 둘째부터 계속 우리가 언급하고 있잖아요. 진군의 순서는요, 2년째 되는 2월 20일 날 진군하죠. 제일 먼저 어디가 움직여요? 동쪽에 있는 유다와 스불론, 이사갈, 유다 팀장이 먼저 동쪽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게르선, 성막의 휴장과 널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먼저 가야 돼요. 물론 출발하기 전에 다 이걸 해체해서 고아자손이 맬 거, 게르론 담당, 우라이 담당할 것들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은 누구부터 하냐? 자, 먼저 가서 널판이나 주변을 다 먼저 깔아야 되잖아, 밑을. 그리고 나서 휴장을 다 쳐야 되죠. 그리고 나면 지성물, 법궤와 메노라와 떡상이 와서 그 안에 안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먼저 해야 될 순서로 레위지파들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휴장하고 널판을 담당하는 무라리와 게르손이 가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느벤과 시므온 갓지파가 가고요. 그 다음에 고아자손이 갑니다. 성물을 담당하는 고아자손이 그 다음을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팀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셀, 북쪽에 있는 팀이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진군의 순서가 결정돼요. 이렇게 보시면요, 유다, 이사가, 스불론이 가고 성막 기구와 그 다음에 느벤, 성물, 고아시 갑니다. 이런 순서로 진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군대가 진군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 좋잖아요. 오늘은 여기는 이제 진군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멋있게 나오잖아요. 2챕터가 더 남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진군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사건들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했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테스트 해보는 거죠. 정말 내 군대가 맞는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 차원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군대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게 돼요. 3가지 사건이 나와요. 3일길 이상을 갔을 때 원망하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품는 것, 그 다음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의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고 싶어요. 3일길, 첫 번째는 3일길을 갔을 때 불평했다는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하드십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요, 훈련이 가장 힘들죠. 훈련,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게 훈련이잖아요. 평소에 안 했던 거. 3일길을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요. 와, 정말 이러다가 기력이 다 상하는 거 아니야? 왜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고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장면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장면. 이 사건이요, 여호와의 군대가 직면한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일길 가는 문제는 우리의 사고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군대는 전쟁을 위한 것. 그러므로 훈련은 힘들고 고되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요, 참 많이 놓치는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삶이 이렇게 고단하지?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것으로 꺼내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호와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된 삶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고되지 않고 평안하고 또한 유익과 어떤 안주이 풍부하다, 그러면 그건 고민 많이 해요. 왜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요, 사단의 시스템, 세상 나라 시스템, 거기서 우리를 꺼내놨기 때문에 꺼내놨는
꺼냈는데 이 세상을 없애고 꺼냈으면 좋은데 꺼내서 다시 세상 안에 넣어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힘들고 고된 과정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아주 불평하죠. 왜 이렇게 힘드냐? 쟤들은 너무 잘 사는데. 평기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쟤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불어나고 막 재산이 불어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힘든? 왜요? 여호와의 군대는, 예수와의 군대는 전쟁 가운데 있고 시스템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훈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시련의 연속이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이끌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섞여 사는 인종들에 관한 거잖아요. 섞여 사는 인종들에 대해서 탐욕을 품죠. 영어로는 other food 그래요.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른 음식 좀 먹고 싶다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도 나와요. 참외도 나오고요. 부추도 나오고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렵죠. 하나님이 최고의 양식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죠? 만나. 영양이 부족할까요? 아니죠. 기력이 세할까요? 아니죠. 그거 하나면 충분한 양.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니 이 시대에 하루 3끼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므로 이만한 거 하나만 줘서 그냥 그거 하나 먹으면 요리 안 하고 밥도 안 짓고 해도 될 수 있게끔 간편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나만 줬어요. 얼마나 쉬워요. 가서 걷어서 아침 먹고 세워놓고 먹고 저녁에 먹고. 왜? 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밥이나 뭐 요리를 안 해도 그렇게 삶을 하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마늘, 파, 부추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면 충분해. 여러분 만나만으로 충분해. 여러분 안 죽어요. 채소만 먹어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안 죽습니다. 건강 유지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예수와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고기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만족하기 위해서 뭣도 필요하고요, 전문가, 재정, 행복, 돈, 차, 여러 가지를 더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옆에서 잘하고 하면 비교돼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예배자입니다.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나만으로 충분하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오늘 모세가 불평하죠. 내가 이들을 낳았냐라고,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70인을 해서 내가 너에게 동일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저 여러분요, 모세와 동일한 영으로 리더와 동일한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이 오순절을 지나는 이 시점에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방향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그것을 동일한 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충만할 때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죠. 거기서 보면 아론이 먼저 안 나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나와요. 미리암이 더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모세의 행동에 있어서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을 것이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적으라고 얘기하는 그 법을 어길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취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내 집합 이런 거죠. 십보라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왜요? 지금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장인이 십보라를 데리고 오잖아요. 같이 왔어요. 와고 나서 1-2년, 짧으면 1년 지났어요. 2년. 특별히 십보라가 죽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리더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첫째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수행해야 될 첫 번째겠죠. 그죠? 오늘 모세는 그것을 수행하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SNS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요? 따르면 바로 공격도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 달리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부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장막의 길을 갈 때 가장 많이 들은 게 이런 판단과 비판.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할 뿐이에요. 하다가 시행착오하고 여러 가지 오판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진행시키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지금부터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갈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시행하셔. 두 번째는 그것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비방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미리암이 실수한 게 되들고요. 따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 야, 다른 사람은 꿈과 비전으로 얘기하지만 나와 모세는 대면하여 얘기한다. 나는 이미 그에게 얘기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전내는 전쟁을 위한 훈련입니다. 힘들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둘째는 속지 마십시오. 만나이신 예수와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리더와 동일한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베하 알로테카에서는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께서 오셨고요. 이제 군대를 지휘하기 시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뜻을 펼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예수와만은 따르는 군대이다라는 게 베하알로테카. 군대가 정렬되는 지금 시간 마지막 때 오순절을 지나면서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베하알로테카는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르는 만나이신 예수와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인 제물대 제사장 예배로 가능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시린의 소원과 지간들의 맹세 언약을 뛰어넘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산 제물된 산 제물인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당신의 나라의 마지막 때의 나라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하알로텍 주간에 이 메노라의 불이 켜졌음을 이번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불이 켜진 것을 봅니다. 이제는 산제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레위인적인 삶입니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요제로 바쳐진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각각의 부르심에 특별히 다윗의 장막의 부르심을 가진 이 레위인에 바쳐진 자로서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오직 예수와만으로 예수와 오시는 길을 예배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져진 존재로 드리는 예배만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정체성 위에 기름 부음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통하여 또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 제물된 제사장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아멘.